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광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오늘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엔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이 세상 모두가 광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광야에서 오늘 어떤 말씀에 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광야가 나의 힘든 이 상황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서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 시간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광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니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짓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진실 앞에 날마다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광야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광야로 나아가라 명하셨지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의 광야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산산이 깨지고 정말로 짓밟혀버린 이 광야의 모든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와 진실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길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거짓 선동하는 자가 판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가족마다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길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먼저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기치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좋은 나무 교회와 좋은 교회가 또 사역자들이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정말 질병이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걸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지 이제 한 달 남짓 되어가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이 있고 또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사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하면 사역이 더 풍성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신건호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 파송을 위해서도 저희 교회와 또 좋은 교회가 또 여러 교회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파송에 힘쓰고 있고요. 또 3월 첫 주, 4월 첫 주에는 우리가 또 같은 교회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강의와 또 교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3월 첫째 주 제가 강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달라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오늘 광야를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순종의 장소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함께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지나갈 때가 많죠.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것이 광야고 어떤 것이 광야가 아닐까? 사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 육신은 후퇴해가고 또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사실은 퇴색해가고 우리가 물질은 사실 쌓아도 욕심이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일어나서 눈 뜨고 행복하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금방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휩싸여서 절망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처해 있는 현실도 보면 광야가 아닙니까? 많은 집회 장소에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어떤 견해가 더 옳다 그르다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들이 서 있는 광야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측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세계 정세를 돌아가는 모양을 봐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짓누르고 어쩔 때는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무기를 써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옛날부터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버려지는 그 음식 쓰레기 하루치 분량만 가지고도 이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6개월이 살 수 있다. 이게 통계상으로 정확한지 저는 사실 따져보진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따져봤겠죠. 그만큼 세상에서 어떤 곳은 남아서 버리고 어떤 것은 모자라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조금만 넓게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기만 하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하는데 함께 힘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죠. 이 시간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답답함 가운데 놓여있는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오늘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을 이 말씀으로 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 부분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모셨던 그 모습을 갖다가 왜 광야로 모셨는지를 이야기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4장 1절에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다 말씀하시죠?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광야로 굳이 가셨을까?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은 굉장히 사역적으로 할 일이 많았어요. 할 일이 많은데 마치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로 먼저 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정말 빛나고 어쩔 때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의 광야입니다. 오늘 순종의 광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뒷부분을 제가 함께 읽었는데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이 어떤 이유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단련하고 시험하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아보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단련받을 이유도 없고 시험받으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를 선택해서 들어가신 것에는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많은 사역을 하기 앞서서 내게 주어진 사명에 앞서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시험에 뛰어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단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손수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단어 앞에 예수님이 먼저 서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단어가 바로 나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단하다, 시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연단하다,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볼 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붙잖아요. 그런데 연단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순종이라는 단어에 앞서 나와야 되는 단어예요.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말은 하는데 사실은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좋은 것만 따르길 원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롭게 하겠다. 좋게 하겠다. 그 말씀에는 아멘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단어 앞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를 좋게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앞서서 나오는 단어는 테스트하다, 바로 연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나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따라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그 순종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샤, 즉 시험과 연단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 하고 있는 이 시험과 연단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즉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장소입니다. 절대적으로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 순종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테스트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연단하고 테스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도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돈을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조를 가져와라. 아니 그거보다 1조만 가져와라.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한 10억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그런 테스트를 하시나요? 아니면 팔 하나를 잘라라. 아니면 무엇을 나에게 뭐 육체적인 것 중에서 무엇을 내놓아라.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거시던가요? 사실 이단 가운데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옛날에 이단 아니고 그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그 많은 종교들을 보면 자기 자녀를 갖다가 잡아 죽이는 그런 연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굉장히 어떤 다양한 우리의 육체 아니면 재물 수없이 많은 것들 많은 어떤 잘못된 교회들도 보면은 뭐 몇 억 가져오면 너 구원받는 거야. 옛날에 진짜 그런 일도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몇 억 헌금하실 겁니까?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교회 같다면 그거는 그 광야는 없는 광야예요. 그런 시험과 연단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시험과 연단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어렵고 두렵다라고 느끼는데 그 두렵다라고 느끼는 시험과 연단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엉뚱한 시험과 연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어떤 연단일까? 그 바로 다음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죠.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나를 광야에서 내리셨어요. 매일 만나를 갖다가 긁어 모아서 그걸 먹어야 돼요.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까?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만나를 먹고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나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만나를 먹는 거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만나를 정량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욕심내지 않는 거잖아요. 즉 만나라고 하는 그것은 말씀이랑 있다 있는 것입니다. 즉 광야로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엉뚱한 연단과 시험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먹는 테스트를 하셨어요. 먹는 테스트를 하셨는데 진짜로 입에 들어가는 떡과 같은 만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대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걸 주셨다는 거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입에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칼 하나 자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따르세요. 여러분 이게 더 쉽지 않습니까? 내가 100조 아니 1조를 갖다 헌금 내세요.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세요. 이게 더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테스트면서 연단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순종하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는 다바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실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성경에서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바르 했더니 무엇이 생겨났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말고도 수없이 많은 곳에 다바르 하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곳에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면은 말하는 하나님이 있으면 듣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체가 있으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듯이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 말씀에 대칭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순종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무엇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다바르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바르를 통해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손수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듣는 행위와 순종이라는 것이 분명히 붙어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순종은 순종대로 있고 엉뚱한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를 향해서 진실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순종하면서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말씀하시는지 진지하게 들으셔서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시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 없이 말하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뭐 돈을 갖다 바쳐라, 뭐를 바쳐라,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잘되라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광야는
말씀과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와 또 구체적인 응답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교제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말씀,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순종이 한 쌍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진짜로 교제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광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이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공격합니다. 떡이 되게 하기도, 혹은 절하라, 뛰어내리라. 근데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그 공격하는 것은 말씀 가지고 공격해요. 사탄 뒤에 엉뚱한 것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고 교묘하게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교묘하게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취사 선택해서 듣고 잘못 들으면 사탄처럼 그 말씀을 이용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를 오도하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통합적으로 잘 연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홀딱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대처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말씀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순종은 또 무엇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냐면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우리 체화시켜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을 잘 따르는 것으로서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서 순종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AI가 발달해 있고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처럼 보이죠. 이 고도로 발전한 이 사회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공간이자 말씀에 대한 순종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광야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광야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이 광야를 정의하는데 우리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현장이 다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광야는 특별히 AI와 과학이 고도란 발달한 시대에서의 광야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 광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잘못된 넘쳐나는 정보들이 있지 않나요? 잘못된 어떤 그 이야기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마치 뛰어난 척 가장해서 우리에게 포장해서 막 던져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거짓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못지않게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정보들, 진리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그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AI 환경, 이 과학의 환경, 그리고 SNS나 인터넷 환경, 유튜브라든지 이 수없이 많은 환경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과정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다리를 정말 굵고 크게 내어서 정말 넓게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가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 이 시대의 광야에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했을 때 순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스마트폰을 내어주면서 사실 저도 스마트폰을 끼고 살죠. 저도 밤에도 스마트폰 보다가 얼굴에도 떨어뜨리고 하면서
아내가 하면서 아니면은 혼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아유 우리 아빠 또 스마트폰 껴안고 자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도 스마트폰 성애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사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죄송해요. 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이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핸드폰을 이렇게 너무 사랑해요. 저희 어머니를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핸드폰을 갖다가 좀 이렇게 봐줘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어머니의 핸드폰 제일 위에 앞면에 그리고 가장 많은 메시지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두고 그래서 어플로 또 채팅방에서도 말씀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저보다 낫더라고요. 정말 AI 시대, 이 정말 SNS와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서도 저희 어머니와 같이 순전한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이 광야와 같은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아낼지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시대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냥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휩쓸려 다니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깔아두고 그것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내고 함께 기도하는 공간을 인터넷 안에서도 SNS 안에서도 창출해내는 것이 바로 사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도 반성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반성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려운 환경이지만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그 다발에 대해서 정말 정말 그 테스트에 대해서 그 순종으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한 켜 한 켜 찾아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핸드폰을 끼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찾아내고 좀 엉뚱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더 많이 깊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연구하고 잘못된 말씀인지 아닌지를 좀 잘 신학적으로도 아니면 말씀을 갖다가 잘 원어적으로도 제가 연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좀 깊이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면서 이 광야를 한번 힘있게 헤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광야가 이 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걸어갔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공격당할 때 정말 왜곡된 말씀으로 그 예수님께서 쓰러져 가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아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넘어져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서 걸어가고 뛰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순종의 장소구나.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묵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2월 달에 저희는 좀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는 방학 때가 굉장히 바빠요. 오전에 저는 뭐 일찍 나가서 좀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바쁜 그런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가는 길에 제가 이번 주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 성경의 그 말씀을 영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해 봤고 또 그렇게 한번 애써 봤습니다. 또 3월달이 되면 저에게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면 오전 시간이 또 풍성한 저에게 주어진 축복과 같은 시간으로 저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을 해서 3월달에는 또 4월달에는 저희가 오전 시간을 어떻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제가 잘 들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좀
제가 진실하게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제가 곱씹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엉뚱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회에서도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박범선 목사님이랑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 묵상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가지고 하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는 법, 그리고 묵상으로 우리가 광야를 헤쳐나가는 법을 3월 첫째 주에 제가 그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잘 준비해서 좋은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저도 본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광야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각자가 겪고 있는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광야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들려오는지를 우리가 깊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겨가며 읽는 성경, 요즘에 그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때는 듣는 성경, 아니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서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진짜로 그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적합하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가 정말 어렵게 만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현명하고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고민하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취할까를 정말 하나님 깊이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나날이 펼쳐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순종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전해지는 그 광야로 나아가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광야에서 순종으로 하나님 본이 되어 우리에게 예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들려오는 광야를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광야 같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어떠한 삶의 광야가 펼쳐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자리자리마다, 저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해